지난 시간 19장 행어모 현장 처음 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사사가 죽고 나서 삼손 사사가 죽고 나니까 사사가 없잖아요. 사사가 없으니까 결국 통치자가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백성들은 이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종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행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19장 1절로 2절 보면 1627페이지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사마저도 없잖아요. 왕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사사를 세우도록 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사들이 없을 때, 또 왕도 없을 때 레위인이 첩을 취해요. 레위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일에 같이 해야 될 그런 지파인데도 자기 좋은 대로 행음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기본 본능, 이게 타락된 인간 육성의 기본 본능이죠. 식욕이라고 그랬죠, 첫째. 재물욕이죠. 먹고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다음 본능적으로 성에 대한, 성욕에 대한 욕심. 그 다음 남보다 잘되고 남을 지배하려는 명예욕, 권력욕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 타락한 인간의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먹을 것 걱정, 재물을 걱정하면 이것도 역시 육체의 소욕이 지금 작동하는구나. 아니면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인 성욕을 건전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 그것이 벌써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그런 기본 본능, 명예욕이죠.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걸 크게 사람 돈 욕심 가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다 당연한 거죠. 성적인 욕구를 취하는 것도 역시 타락한 인간에게는 당연한 거고, 또 경쟁심, 남보다 잘되게 하려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한 것도 강대한 나라가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지금 발버둥 치는 강대한 나라들이 바로 이겨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이게 다 타락의 속성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해서 데리고 지금 하인하고 첩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첩의 집으로 이제 그러니까 처갓집으로 가는 거죠. 첩의 집으로 가는데 19장 10절로 15절 19장 10절로 15절 1629페이지 거기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처갓집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머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잠깐 이제 해가 지니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도 역시 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기브아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니까 기브아의 비류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브아 도성의 깡패들이랑 같은 거죠. 조폭들이랑 같은 거. 아주 페르난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이제 자기 성에 두른 걸 보고 찾아와서 누구냐 나와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묵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할 곳이 없어서 좀 하던 차에 이제 노인 하나를 만나가지고 노인의 배려로 기브아 도성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그 16절로 21절에 보면 30페이지, 1630페이지.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이제 집에서 먹고 편히 쉬려고
준비하던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22절로 26절 19장 32페이지에 보면 성읍의 비류들이 아주 그 비류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려고 욕보이고 놓아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류들이 찾아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도대체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하고 아마 그 첩이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비류들이 그 여인을 끌어내려고 내놔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비류들에게 첩이 노인 어른이 있다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거기 보면 23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23절에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비류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너희들이 함부로 때린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내 처녀딸도 있고 이거 같이 오는 첩도 있으니까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즐겨라.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나 비슷하잖아요. 자기 딸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즘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변함이 없거든요. 타락한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종교적 기준이 없으면 도덕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이제 도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무가치한 것이다. 그것이 강자들의 자기 방어막이다.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니츠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도덕 기준이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국회에서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거 법적으로 허용하자 안 하자 이거 국회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좀 세속적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총회가 모이면 요즘 총회가 모여도 동성결혼 동성애 그러니까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사는 거 정식으로 인정해야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 한획이 미루자 이러면서 지금 총회에서 그런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세상이 부패하게 되면 성적인 혼란이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나타나요. 성적 혼란이라는 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제 쾌락을 즐기는 인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돈 벌어놨단 말입니다. 경제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나라 부도날 일 없다. 경제가 튼튼하다 발표했더라고요. 그럼 돈이 충분한데 그럼 뭐 어떻게 살 거냐. 물론 수입이 없는 서민층들은 아직도 정말 더 수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벌어놓은 사람들은 뭐하고 살 거예요 이제. 즐기며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추석날에도 추석도 막 열흘씩이나 놀아라 이거야. 놀아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젊은이들이 노는 게 힘들다네. 노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 불합리한 거죠.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 벌려고 애쓰던 사람 회사에서 놀아라 하니까 놀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껏해야 잘못하면 이제 술에 빠지게 되고 춤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런 이제 부패가 오게 돼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으니까, 사사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 노인의 딸하고 처녀 딸하고 이제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마음껏 욕을 보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7절로 30절에 보면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사방에 보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는 이거 한 20, 30년, 30, 40년 전에는 이 부분보다 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야. 막 토막살이 나잖아요. 애인도 토막 내가지고 막 부대에다 담아가지고 강속에다가 내던지고 부모도 그렇게 하고. 이게 인간의 타락된,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 필요하다. 왜? 종교가 아니면 절대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 상대적이란 얘기죠. 상대. 서로 인간들끼리. 그러니까 너 좋고 나 좋으면 좋다 그거예요. 너 좋고 나 좋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간통죄 폐기됐잖아요. 왜? 너 좋고 나 좋았는데 그걸 왜 죄로 정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너 좋고 나 좋으면.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일방적으로 압력으로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범죄고. 그러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절대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종교가 아니면.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참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 드리워지는 것이 종교 자체가 세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세속화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모여 앉아서 정말 성경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을 지금 자처하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등지고 나가는데 우리는 종교 안으로 더 깊숙이 접근해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고립화시키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을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냐고. 종교가 거짓이라고 할 때, 기독교가 거짓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바보짓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 그냥 즐겁게 살아야 돼요. 서로 좋은 대로. 이 고민을 현대 젊은이들로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 고민을 하도록. 절대냐 상대냐 이런 문제가. 근데 절대는 없다 그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것이 현대 지식사회니까. 그게 너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면 서로 비난하잖아요. 너희들은 과거에 그래. 아니야. 너희들은 안 그랬느냐. 이게 상대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절대 진리라는 게 없잖아요. 절대 진리라는 게. 과거에 여당이 야당이 되면 야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보면 저쪽이 정죄가 되는 거고, 과거에 여당이었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당이 잘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신문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신문 기사에, 방송에 휘둘릴 수도 있고, 들으면 빠져들어가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아, 과거 정부가 잘못했네? 잘해.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거짓말하는 거 정치가 안 돼요. 거짓말을 해요. 속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세상 정치는 백성들을 기분 좋게 속이는 게 명정치가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기분 좋게 해서 속여먹느냐. 그걸 궁리하는 것이 모략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들통남이 이제 거짓이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정죄당하는 거고, 들통안 나면 의인으로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와 상대의 이 문제가 참 중요한데, 사사들이 없을 때에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좋고 나 좋은 대로 살자. 그러면 너 싫고 나 좋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힘싸움이죠. 힘겨루기 아니에요. 누가 주먹심이 세느냐. 그럼 주먹심 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지금 뭐예요? 아주 뭐 20세기, 21세기 문명사회라고 하지만, 문명세계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 폭탄, 무기의 힘이 바로 기준이 되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게 서글픈 거죠. 솔직히. 두뇌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인간 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정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불이고, 무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죽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라고 막 무기 만들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잡혀 죽기를 위해서 난 짐승 같다. 베드로가 타락한 인간을 그렇게 묘사했지만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결국은 울렁대다가 붙어버려서 결국 약한 놈은 죽고 강한 힘이 살고,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사건이 나와요. 바로 나와요. 다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이런 핵무 사건이 일어나서 레윈이 이제 잠을 자고 딱 나와 보니까 문 밖에 자기 아내가 누워있어. 첩이 쓰러져 누워있단 말입니다. 기절한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밤새껏 그 성의 비류들이 욕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12토막으로 토막을 냈어요. 징그럽죠? 지금 현지 신문에 우리 신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현재에도. 그만큼 인간이 잔인한 거다. 그걸 전제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꾸 포악해진다.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재물욕, 돈을 추구하지 못하면 도둑질하는 거고, 성을 추구하다가 성욕이 다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내도 죽이는 거고, 결국 살인도 하는 거고, 첩도 얻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불리한 거고. 그 다음 명예를 추구하다가 결국 경애를 하지 못하면 이제 전쟁을 해서 하나 죽이고 자기가 지배하게 되고. 이게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욕심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욕심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나 그렇게 했죠.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와서 날 고자지르면 나는 이해를 한다. 난 그분을 이해한다. 그 이해한다는 말은 이것으로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타락된 인간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욕구, 기본 욕구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욕구. 그러니까 먹고 살기 급급하면 진리고 나발이고 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선 이거 밥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이제 조용한 자리에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처음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목구멍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할 얘기를 다 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늘
그때부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정말 먹고 먹고 걱정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 거거든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거나 진리를 막 지켜나가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그래서 욕구 중에 식욕, 성욕, 명예욕 이게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욕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욕심이 사라지는 방법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면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한다. 내가 가난하게 되든 부유하게 되든 건강하게 되든 약하게 되든 병들든 모든 범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해 가시려고 이런 환경 주신다. 이렇게 믿어져 버리면 모든 일에 여호와가 인정되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내 돈 떼먹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라 아무개가 방해를 붙여서 내 사업이 어렵게 되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해 가시려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게도 하고 잘 되게도 하고 때로는 병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신다. 이것만 의심 없이 딱 믿어져 버리면 그게 안 믿어지면 빨리 요셉 생각을 하시라니까. 요셉의 생각. 저는 늘 그러고 살았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미움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미움받기 잘했다. 그렇죠? 결과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재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가치 판단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절대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죠. 그럼 범사의 여호와가 인정이 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한 걸 못 견뎌야 하잖아요. 억울한 걸.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건 여호와라는 지식밖에 없다니까.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면 감사한 사람이 욕구에 빠지게 욕심에 빠지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나 욕심 안 부릴래 필요 없는 소리예요. 욕심 안 부리기는 뭐 욕심을 안 부려요. 당장 욕심 안 부릴래 했다가 추석에 형제들이 보이는데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저 건너 산한떼기 팔았다. 그런데 그거 10억 받았는데 큰아들이니까 5억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2억 가져가고 셋째 아들은 1억만 가져가고 딸들은 5천만 원씩 주마. 싸움 해요 안 해요? 해지. 다 한다는 것 봐.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해봤어요. 수십 년 해봤어요. 욕심 안 부리려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몇 년 동안 산골짜기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나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절대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화가 나겠죠.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야. 5천만 원 그냥 감사하자. 이렇게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은 자꾸 기가 꺾여요. 포기를 하죠. 포기하는 건 내가 힘이 약해서 포기하는 걸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포기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포기이기 때문에 절대 기가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기가 죽으면. 그래서 용돈을 많이 넣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를 아는 아내는 남자 호주머니에다가 용돈을 푹푹 집어넣어줘요. 기죽지 말고 살으라고. 아이들도 학교 갈 때 막 용돈 많이 준다면 기죽지 말으라고. 그렇게 길러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의지되니까 나에게 억울하게 할 때면 해봐라 이거죠.
당당한 자리에서 다 양보하고 취소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갖다가 12덩이로 이렇게 내가지고 정말 온 12지파 각 지파들에게 한 덩어리씩을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니 난리가 나죠. 이거 웬일이냐.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문에서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놀라도,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당연하다.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요? 아무리 포악한 일이라도 해야죠.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 돈 욕심에 매여 살고, 성적 욕심에 매여 살고, 그리고 명예욕에 매여서 사는 사람.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나와서 막 상대방 욕하고 하는, 야, 저 사람이 서울대 출신인가? 이래요. 말도 어떻게 그렇게 막 포악하게, 잔인하게, 저대 시골 주먹집, 막걸리집에서 시골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 막 말하면서 난리를 치듯이 어떻게 그러면서 이게 인간 타락한 육성은 똑같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다만 다른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사이는 바로 절대냐 상대냐로 딱 분류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절대 기준을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모르면 상대 기준에 살아야 하니까 서로 주면 좋고, 나 나쁘게 하고 너를 주면 그건 못 보는 거죠.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이득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에 늘 매여서 사니까. 그러니까 친구끼리 앉아서 웃으며 정말 소주를 마셔도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인마, 언제 너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너는 그때 작살난다, 이러면서 이제 술 마시잖아요. 그게 보기에는, 처음 보기에는 야, 정말 친한 친구 같지만 너 이 새끼 나한테 한 번 걸리면 너는 죽어, 이러면서 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참 사악해서 못 사는, 이 육신 세상 같으면 사악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사람을 곁에 두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천국, 이 세상에 비하면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사라져버리고,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어저께도 누가 결혼하는데 한마디 해달래요. 그래서 사랑은 행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행복한 자는 사랑할 마음을 가진, 사랑이라는 게 행복 안에서 내가 행복할 때 솟아나는 거지, 내가 불행할 때 사랑은 성욕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욕. 요즘 현대인들은 성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성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첩을 얻는다거나 무슨 간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욕을 추구하는 욕심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폭행이지, 폭력이지. 그래서 행동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요. 20장 보면 백성들이 미스바로, 거기 1절로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미스바 총회로 모여 레위인의 경위를 듣습니다. 미스바에, 요즘으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시청 앞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게 웬일이냐, 왜 시체 토막이 우리 지파로 이렇게 왔느냐,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들어보자 하고 미스바에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하니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로 11절 보면 36페이지. 백성들의 총회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를 치기로 거절합니다. 왜 베냐민을 치는가? 기브아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조금 위에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땅이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도성이니까 기브아에 들렸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그래서 이걸 모든 백성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전 지파에게 백성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듣고 그거 참 기브아 사람들은 참 잘했다.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야, 그건 그놈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사람을 죽여, 여자를 죽여?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자를 죽이다니.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 백성들 모두가 다 공감을 했어요. 야, 우리 11지파가 기브아를 치자. 그렇게 베냐민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자. 이게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족끼리. 그러니까 내 역사 해석까지 할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동족끼리 갈라져 있잖아요. 동족끼리 다 갈라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족끼리 갈라진 이유가 워낙 그 공산당에 들어올 때 나는 그걸 어렸을 때 경험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한 10여 형제 낳아서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외정치야 거치면서 더더군다나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일을 책임지고 이래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할 수 없이 봄에는 봄부터 보리가 나가기까지는 양식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럼 부잣집에 가서 벼 한 가마니를 얻어와요. 얻어오면 가을에 가서 농사를 져서 벼 2가마니를 가져다 줘요. 나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한 가마니 얻어오면 가을에 가서,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한 가마 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은 막 이 벼를 갖다 보관하는 창고가 막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당시에 여선생님이 담임이었거든요. 아주 똑똑하고 영특해요.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여선생이었는데 나를 무슨 자기 조카나 아들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던 선생님이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 선생님이 입으로 넘어가 버린 거라. 똑똑하니까. 왜? 너무나 가진 사람은 너무 몽땅 가지고 있고 배고픈 사람은 항상 배고프니까 공산당이 같이 먹고 같이 하자 하니까 다 그리 다 넘어갔다 해.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베냐민도 이렇게 욕심 추구하다가 범죄를 하고 나서 도성 하나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이,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진 거지, 내란이. 그래가지고 12절로부터 17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백성의 권면을 거절하고 싸우고자, 백성들이 너희들 잘못했다 하고 권면해도 그걸 절대 권면을 듣지 않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다. 너희들 잘못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20장 18절에 보면 3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이제 베냐민하고 전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근데 딱 가서 베델 단에, 베델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 딱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이거예요. 그 전쟁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징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징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징계와 징벌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 소견에 스스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느냐 징계를 내리느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교사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죄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지면 지옥 간다. 근데 택한 백성에게는 징벌이란 없어요. 징계만 있어요. 징계는 교육의 한 방법이에요. 가르치기 위한 한 방법.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회초리를 딱 장롱 위에 얹어놓고 사시잖아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한 7, 8명, 10여 명 되니까 말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일 잘못하는 놈 딱 놓고 아버지가 너 종아리 걷어 하고 종아리 맞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은 다 무릎 꿇고 쭉 앉아서 그걸 본단 말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요. 내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가서 싸워라. 너끼리 한번 싸워라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올라가 싸웠단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대전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이 그럼 베냐민 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베냐민이 이겨요? 11지파가 졌어요. 그렇게 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절대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베냐민이 이겼어요. 이기니까 11지파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봐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 이거 우리가 패전했는데 또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싸워라. 또 올라가 싸워라. 그래서 두 번째 허락을 받고 올라가서 또 싸웠는데 24절로 28절 40페이지에 보면 28절에 보면 또 패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두 번이나 패했어요. 11지파가 한 지파인 베냐민에게 패하고 나니까 또 가서 물었어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보나, 백성의 숫자로 보나, 또 한 행위로 보나. 사실은 이 징계는 누가 받으면 베냐민이 받아야 하거든요. 베냐민입니까? 이거 베냐민입니까? 맞아요, 이거? 디귿자 맞춰요? 베냐민? 아니에요? 베냐민 기브와 도성 사람들이 범죄했으니까 전쟁이 있으면 당연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해요. 왜? 더 강팍하게 하려고. 더 강팍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의기양양하죠.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 왜 이렇게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 이번 세 번째 올라가라. 이번에는 너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까지 약속받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가 혼란해졌죠. 이것이 모두가 다 왕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만왕의 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가정도 혼란스러워지고 한 집단도 혼란스러워지고 나라도 혼란스러워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역시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대전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올라가서 쳐버렸어요. 쳐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를 하고 베냐민이 차라리 처음에 패배했으면 쉽게 포기나 되죠. 이기다가 마지막 패해버렸으니까 더 극심한 순환이 거기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1643페이지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크게 아주 베냐민 자손들이 크게 패했어요. 아주 엄청나게 패해서 그게 48절 마지막 절만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만 보면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을 쳐질러 버려. 성읍마다 불 일러버리고 사람 막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고 아주 크게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당한 게 아니라 징벌은 이거 써드려야죠. 죄값을 지불하는 것, 죄값을 당하는 것이 징벌이에요.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수단이고 교육수단, 교육 방법,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계가 따라요. 잘못하면 깨닫도록 징계를 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 사건이 일어나도 자녀들이 자꾸 빗나가는 사건이 일어나도 또 한 집단이 서로 분열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무엇을 우리가 잘못하고 살았는가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인도해가며 그래서 항상 가정교육,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 그렇게 안 해놓으면 괜찮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어리면 괜찮아요. 어릴 때는 뭐 크게 좀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고 쉽게 취직 못하고 하는 거 차마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모르고 배우지 않고 자라나게 되면 커가면 커갈수록 가정의 암초예요. 가서 이놈 자식 아내감을 데려온다고 어서 무당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당딸이 이쁘니까 빠져가지고 무당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 이건 완전히 가정구원을 이끌어내는 거죠. 어디 가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아이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들도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아들이 신앙이 약해지니까 가정이 신앙적으로 이질감이 벌어지게 되고 이거는 언제 봐도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말이 징계를 해서라도 그래서 반드시 징계하고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징계를 했으면 아빠가 붙들고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차여차 그렇게 설명해 주면 잘 듣거든요. 그때는 매 맞고 흑흑대고 끝났잖아요. 그때는 도란도란 아빠가 장난감도 사주면서 잘 친절을 베풀면서 말을 하면 한마디 잘 줬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징계를 했다 하면 엄마가 또 붙들고 그래야죠. 그래서 절대 징계가 미워서 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매 맞고 나서 더 현명해지고 어린아이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되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에서 당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징벌이 아니라 징계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뭘 우리가 잘못하고 살았는가를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성과 그 대책이 일어나요.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합니다. 야,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 11지파에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딸, 며느리 보내지 말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라야 시발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아들놈들이 장가를 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을. 그래서 2절로 7절에 보면 21장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야, 이거 이제 반성을 해야죠.
야,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안 주면 그럼 씨가 말라질 거고 그럼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릴 거 아니냐. 반성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요. 그 대책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대책을 세우는데 8절로 12절 길르앗을 쳐서 처녀 400인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기발한 문제죠. 예. 그 약속과 여기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를 성을 쳤어요. 치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처녀들만 400명을 딱 포로해서 잡아다가 너도 데리고 살아, 너도 데리고 살아. 베냐민 지파에게 다 이렇게 한 사람씩 처녀를 주었단 말입니다. 해결 참 잘했죠. 예. 그게 자기들 소견에,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위들이에요.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토막살이 나는 것도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 사는 것도 또 정말 그 첩에게 욕보여서 죽게 하는 것도 그 여자를 토막해내서 보내는 것도 모여서 전쟁하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 상대적인 기준, 자기들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아니고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회합한다는 것이 그건 뭐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는 말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것이 사사들의 지도를 받자는 거고 왕의 지도를 받자는 거고 만왕의 왕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자는 건데 가정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럼 성경대로 해야죠. 나라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택한 민족만이 사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과 불택자가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국가단체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교회만은 성경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가지고 결국 13절로 15절에 보니까 4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평화를 공포하고 뉘우칩니다. 자, 400인 여자 다 포로로 잡아다가 길르앗 사람 여자들, 일러간 여자들 잡아다가 주고는 이제 평화로워졌죠. 이제 안정됐잖아요. 그게 평화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자, 평화가 이루어지자 그때 가서 뉘우칩니다. 야, 공연히 우리가 싸웠다. 싸워서 동족을 다 죽였다. 서로 이제는 막 악감정 없이 딱 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 절대 감정이 솟구실 때는 일의 결정을 보지 말라. 어떤 감정이 나타날 때 미운 감정이라든가 정말 화나는 감정이라든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일의 결론을 정하지 말라. 기다리라 이 말이야.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왜? 이 심장이 더워지면요 두뇌가 열을 받아서 여기서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화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막 여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김이. 그럴 때에는 이 두뇌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명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작동할 때도 절대 결정 내리면 안 돼요. 사기를 왜 당하느냐 하면 서울역 광장에 이제 이렇게 요즘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막 사람들이 둘러 있어요. 그럼 막 선전을 해요. 밀가루 갖다가 이것만 먹으면 암병 낫는다고 막 선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그랬고 막 그러면서 이거 갖다가 팔면 얼마 받고 팔면 얼마가 남는다 하면 야 저거 갖다가 10,000원 받고 10,000원 가지고 사가지고 야 우리 집 주변에 안 걸린 사람 그 사람한테 10만 원 벌면 9만 원 남겠구나. 욕심이 벌써 딱 작동되면 머리가 그쪽으로 모든 두뇌 신경이 그쪽으로 확 모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기능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른 가서 10,000원 주고 밀가루를 산다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날 때도 결정하지 말고 화가 났을 때나 분이 일어났을 때나 열받았을 때 절대 결정하지 말라. 명석했을 때 언제가 명석한가? 마음이 편안할 때, 행복할 때, 마음이 평강이 누려질 때 그때는 머리가 이 두뇌가 제 기능을 다 잘해요. 지혜롭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입체적으로 두뇌 기정이 활동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머리 두뇌가 차가워야죠. 그래서 잘 때는 항상 이불 뒤집어 쓰고 살면 안 돼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머리가 둔해져요. 머리를 항상 찬 곳으로 내놓고 자고 몸은 덥게 하고 가슴은 덥게 하고 자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자, 이러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평화로워지니까 후에 뉘우침이 오는 거죠. 그래서 16절로 22절 보면 장로들이 모자라는 처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야, 아직도 400명 데리다가 살게 해서도 아직도 장가 못 간 녀석들이 있다. 어떻게 할까?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들에게 준 것이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면서 23절로 24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이 실로 딸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직접 자기들이 나서 실로에 사는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엉망진창 사회가 이제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된 것이 왜 그랬는가? 21장 25절에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상대적이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사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의 뜻이, 왕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똑같은 각자 개인적인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소위 지도자라, 난 지도자라는 말도 하기도 싫지만은 그냥 안내자,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전달자, 그게 사도라고 해요. 메신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뜻만 풀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즘 목회가 목사,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나만 협력하면, 나만 협조하면 돼. 이게 지난날 목회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자꾸 성경을 가르쳐줘도 그냥 성경 배우는 거 그냥 주일날 와서 들으면 땡! 주일날 와서 듣는 걸로 땡!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안 되고 오늘 듣고 오늘 잊어버려도 돼. 다음 주일날 또 듣고 또 잊어버려도 되고, 그렇게 몇십 년을 해오다 보니까 다 엉망돼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의 뜻이 이러니까 나도 주님의 뜻 따라 이렇게 삽니다. 아, 참 그거 맞네요. 나도 그렇게 살을래요, 이거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너도, 그도 똑같이 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목사가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너도 나도 목사를 위해서, 나, 너, 모두가 다 목사 위해서 살면 된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또 내가 잠깐 열받으려고 그래. 열받으면 안 되는데, 보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와, 왜?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안 서 있고 나는 일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일이 내려왔다. 근데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니까. 내일도 장로님이 날 위로한다고 아마 오는가 봐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나 힘 하나도 안 들거든요. 도리어 내 자리에 내려와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자꾸 이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아닌데 앉혀놓고
왜 당신은 나 안 알아주느냐? 왜 당신은 나를 특별히 대우 안 해? 왜 당신은 나를 서운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 일을 못해요?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나나 너나 그나 모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직접 지체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왕이 있이 살아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사사기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일날부터는 룻기 통치 언약부터 이제 땅 다 정복했죠. 이제 땅 왕 없으면, 사사가 없으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내 뜻대로 살아라 그 말하면 안 돼요. 너도 주님의 뜻대로 살라. 너도 당신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부부가 만나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줄다리기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 그래서 남편에게 양보하면서도 언젠가는 5개 양보했지만 내가 7개 뺏는다, 이 생각 가지고 아내도 태도를 취하고, 남편도 똑같이요. 줄다리기예요. 거기서 잘못하다가 줄 끊어주면 이용하는 거고. 그런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돼요. 서방이나 각시나, 신랑이나 아내나 신부나 다 주를 위해서, 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부와 신랑,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가 부담이 없어요. 아무 부담 없잖아요. 내가 억지로 잘하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예? 억지로 살살 속여먹을 필요도 없고,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예? 오직 서로가 주를 위해서 살면 서로가 편안하죠. 사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잠깐 전체 정리를 하고 룻기로 넘어가도록 약속합니다. 사권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사사가 없을 때 인간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를 우리들이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의 평생 잊어지지 않고 꼭 기억나야 할 때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